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그 내용을 책을 이렇게 분류할 때 예언서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넘어가서 말라기서 끝나는 거죠. 구약 성경의 맨 뒷부분에 있는 게 예언서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역시 맨 끝에 있는데 예언서죠. 이 예언서는 사실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냉큼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많은 교우들도 예언서는 잘 가까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언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서와 함께 읽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도 역시 예언서가 있는가 하면 역사서도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이렇게 나가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끝나죠. 그렇게 17권이 역사서입니다. 예언서도 17권이죠. 구약은.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예요. 이런 성경을 함께 예언서하고 읽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 하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야기가 가득 나와 있고 그때 수많은 예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예언서들을 읽을 때는 열왕기 상하, 하의 말씀하고 같이 연동해서 읽게 되면 이 예언서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온 거구나 하는 것을 숙지하면서 읽으면 예언서가 읽혀진단 말이죠. 반대로 예언서를 보면서 역사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런 예언서를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일독학교는 이런 작업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보면서 예언서는 실제 역사라는 것을 꼭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언서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허구를 담은 소설도 아니고 실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예언서는 예언과 경고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죄를 범하면 망한다. 경고합니다. 망한다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고 만약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정말로 망하는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섰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않는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예언은 예언대로 실제 된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은 실제 역사다. 그리고 예언대로 된다 하는 것을 두 가지 마음에 붙들고 예언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서 백미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요. 아하스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힐 정도였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온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도 잘못해서 갈수록 국력은 약해집니다. 그 주변 나라의 동네 북처럼 이 나라 저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영토도 빼앗기고 많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완전 심각한 지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아수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하나를 정복해 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수르 밑에 있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합니다. 이게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대항하자. 그런데 두 나라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남유다까지 끌어들여서 당신들도 우리 동맹에 참여해라 라고 촉구를 하게 되죠. 이때 아하스 왕은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세 나라가 힘을 합하면 아수르와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라고 판단해서 그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짤딱 달라붙어 가지고 수많은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에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해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가 힘이 있어 보인다 해서 아수르를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경고도 하고 또 권면도 했는데 아하스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힘이 있는 아이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면 이 아이가 그 반에서 최고로 힘이 센 아이에게 짤딱 달라붙잖아요. 돈도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면서 나를 좀 지켜달라 그러잖아요. 지금 아하스가 꼭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자기에 대항했던 수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을 차례로 점령을 해요. 그걸 보면서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은 와, 내가 저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거 정말 잘한 일이다. 아, 이 선택은 신의 한 수였어. 그러면서 기뻐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7절에 6절에 나오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좀 어려운 말인데 르신은 뭐냐면 아수르에 대항했던 수리아의 왕의 이름입니다. 르신은 곧 수리아를 말하는 거고요. 르말리아는 역시 아수르에 대항했던 북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의 왕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베가의 아버지였거든요. 르말리아가. 근데 아버지의 힘이 워낙 강해서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르말리아는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신과 르말리아는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걸 보면서 아하스는 기뻐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하스가 착각을 한 게 있습니다. 아수르가 수리아와 북이스라엘만 지배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웬걸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에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봐라,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저거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유다도 점령하려고 할 거다.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죠. 그러므로 주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 엄청난 아수르의 세력이 유다에까지 와서 목에까지 미칠 정도로 이 유다를 잡아삼키려고 할 것이다.
그럴 날이 올 것이니 그 나라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어렵지만 요거 이렇게 하나하나 풀고 좀 지나가야 됩니다. 자, 뭐라고 비유하고 있느냐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여기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비교가 되고 있죠. 실로와 물은 천천히 흐른대요. 힘이 없는 거죠. 천천히 흐르니까. 그런데 뒤에 나오는 큰 하수라고 하는 것은 흉용하고 막 거기에 파도가 치기도 하고, 창이라다는 말은 가득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물이 두 개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아수르 땅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실로아, 이 두 개가 비교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실로아는 뭐냐? 실로아는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너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실로암이라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옛날에 많이 불렀던 실로암이라고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나오다가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 찬양인데 요 실로암이 실로아예요. 실로아와 실로암이 똑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 언덕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도시인데, 그런데 그 도시의 결정적인 문제는 물이 없는 겁니다. 그 성 안에.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온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그 샘에 있는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이게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이걸 더 견고하게 증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래가지고 이 터널을 지나갑니다. 가보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지금까지 있어요, 그 터널이. 그게 기온이라고 하는 샘의 물을 이렇게 성 안으로 끌어들였던 수로예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기온의 물이 서서히 천천히 흘러와서 예루살렘에 딱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실로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비해서 유프라테스 강은 어떠냐?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고 길고 물도 많고, 에덴 동산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이쪽에 섬 세워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문명도 여기서 발생을 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은 실로아의 물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로아의 물과 유프라테스 강,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은 아수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다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나라는 흔들리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같았어요. 뭔가 하나님의 힘이 없어 보여. 화끈하게 우리를 도와줘서 유다를 일으켜 세우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찾아도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도움이 금방 오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수르는 어떠냐? 정말 유프라테스 강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힘이 넘쳐서 그 힘으로 다른 나라들 막 정복합니다. 아하스 왕이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수르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의지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은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아수르는 믿음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기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실로와 물은 하나님을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당장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기도했는데 뭔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나를 정말 책임질 수 있을까? 보호할 수 있을까? 지켜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앗수르 같은 게 눈에 보입니다. 저거 의지하면 될 것 같아. 저 사람 의지하면 나를 책임질 것 같아. 그게 앗수르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이사야서의 예언서는 역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아까 봤던 것처럼 유다가 앗수르 의지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앗수르가 나중에 유다를 잡아삼키려고 배신합니다.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들은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언덕,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치리라. 마치 유프라테스 강을 비유한다면 유프라테스 강이 막 그 차고 넘쳐가지고 그 물이 흘러 계속 흘러내리더니 수리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점령하더니 유다에까지 그 여세를 몰아와가지고 계속 거기서 증가하더니 목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유다까지 잡아삼킬 기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나를 책임지고 보호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배신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아수리의 디글라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과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에 침입해가지고 정말 거의 점령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은 처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나에게로 오라고 미소를 지어요. 그리고 내게 오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우상의 손짓에 홀려서 우상에게 딱 붙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우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마구마구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유다가 앗수르에게 의지했고 앗수르를 우상으로 삼았는데 앗수르가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노예처럼 부리는 것처럼 우상이 꼭 그렇습니다. 우상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뭐 알코올에 중독된다든지 마약에 중독된다든지 성적으로 중독되는 이런 나쁜 것들만이 우상이 아니고 돈, 사랑, 인정, 권력 그런 좋은 것들도 우리를 우상으로 삼아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노예로 지배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내 도움이 화끈하게 빨리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요. 빨리 도움이 오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하면 은행은 조건도 까다롭고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툭툭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사채. 이거 신청하면 1시간 안에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1시간 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방 원하는 대로 받고 나면 그 사채라고 하는 건 빚이 엄청나기 때문에 빚을 갚을 재간이 없어서 빚이 점점점 늘어나 원금보다 많아져서 나중에 패가망신하는 거거든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수가 되었거든요. 주님의 도움이 천천히 흐르더라도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전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나 조급하고 답답해서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구를 한번 이렇게 나눴던 생각이 나는데 같이 한번 보세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서둘러도 얻을 수 있어요. 서둘러서 이스마엘 얻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 가정에 두고두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서둘러서 얻었던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 가정에 근심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답답한 것 같아도 기다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분명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어떤 경우든 여호와만 의지해야 한다. 이걸 분명히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앗수르를 의지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지금까지 보았거든요. 앗수르가 유다를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 하나님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자, 이 말씀 먼저 보시죠.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앗수르의 강력한 힘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어디까지 오느냐면 목에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앗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데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점령 직전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목에까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앗수르가 왜 유다를 점령하다 말고 여기에서 멈췄을까요? 갑자기 유다가 불쌍해 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를 의지했던 유다지만, 하나님이 볼 때 괘씸한 유다지만, 그러나 그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점령되지 않도록 중간에 개입하여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8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여.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죠. 여기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여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내 말 잘 들어. 비록 너희가 나보다 앗수르가 더 믿음직해 보여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를 의지했었지. 근데 앗수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한 게 아니라 배신하며 너희를 공격하고 죽이려 했지. 그러나 내가 너희가 완전히 점령되지 않도록 중간에 개입하여 막았던 거야. 나는 임마누엘이야. 비록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가 부족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임마누엘의 주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로아의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로아의 물로 나오라. 이제라도 실로아의 물로 나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을 붙잡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왜 그 손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실로아의 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요. 누구나 그 물을 마시고 그 시냇물가에서 놀고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건져내기 위한 구원은 아주 가까이 있어. 쉽게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미는 그 손을 잡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불교도 구원을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구원은 어떤 수행을 통하여 내 마음에서부터 죄의 상념까지도 완전히 벗어버리는 어떤 부처의 상태, 열반에 이르는 상태가 되어야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교의 그 관점으로 본다면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온몸이 빼빼 말릴 정도로 고행을 하고 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오행이라 그래서 5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알라가 유일한 신이며 마호메트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해야 하고, 하루에 5번씩 메카를 위해서 향해서 기도해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선을 베풀어야 돼요. 자기 수입의 몇 %를. 이걸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구원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미는 구원의 손길은 쉬운 거야. 나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해. 누구나 쉽게 구원받기를 원해. 그래서 너에게 제시한 것은 너희가 뭐뭐를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상 의지했던 거, 그거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딱 붙들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길은 쉽다고 주님 말씀해요. 다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주님이 내미는 구원의 이 길은 마르지 않는 샘 같습니다. 마르지가 않아요. 실로아의 물은 천천히 흐르지만 마르지 않는 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샘을 흘러요.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는 그 강력한 힘 때문에 영원할 것 같았는데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온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는데 100년도 되지 못하여 페르시아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페르시아는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유럽까지 뻗쳐나갔는데, 그러나 그 페르시아도 알렉산더의 헬라에 의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헬라와 알렉산더 역시 인도에까지 미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의 힘 영원한가?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어떤 나라도 그들의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도 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풀려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영원히 나를 책임질 수 있는가? 아니요.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돼라고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영원히 나를 책임질까요? 아니요. 내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핵심은 영원입니다. 영원. 한 번 구원한 사람을 놓지 않는 영원. 끝까지 책임지는 영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모든 것들을 알았다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천천히 흐르지만 확실히 책임지는 실로아의 물이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삽니다.